잘 안 들려가지고 이것 좀 키워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거의 생 목소리가 나가는 것 같아서 목이 좀 힘든데 약간만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늑대와 양치기라는 제목의 우화가 있답니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그런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마리의 늑대가 양떼를 아주 천천히 그 근처에서 따라다니면서 양떼 근처에서 기웃기웃거렸답니다. 처음에는 이 양치기가 이 늑대를 경계하면서 이 늑대가 혹시 양떼들을 해치지 않을까 이렇게 늑대를 경계하면서 지켰는데 이 늑대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양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양을 해치지 않고 도리어 아주 온화하게 편안하게 양떼 옆에서 그냥 어스렁어스렁거리면서 다른 것들을 막아주고 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좀 오랜 세월 지나자 이 양치기에게는 이 늑대가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양떼 옆에 늑대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늑대를 조금 더 이제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어느 날 이 양치기가 멀리 좀 볼 일이 있어서 이 양떼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이 양치기는 늑대에게 야 늑대야 양을 잘 돌봐줘 하고 늑대에게 양을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이 양치기가 볼 일을 다 보고 돌아왔더니 이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다 해치고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솝 우화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익숙함, 상황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상황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내 본분이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교훈을 이 양치기와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흥분되지도 않고 늘 하던 일이라 익숙할 뿐만 아니라 거의 습관처럼 되어서 그냥 나와 예배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어지면 익숙함으로 도리에게 우리가 유익해야 되고 유리해야 되는데 이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본분,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이런 아주 정말 설레이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 드림이 하루 되고 이틀 되고 쭉 쌓여오다 보니까 그런 떨림은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게 되어서 정말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영광스러움은 돌려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습관, 형태만 남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져 버려서 종교적인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런 행사나 이런 형태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행사가 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참 의미를 모르는 채 형태만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이런 모양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졌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거에 이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 외에 진짜 성전에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중요한 도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삶에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익숙해져서 참 본질, 참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편안함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 이 익숙함을 깨트린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참 도리를 모르고 참 본분을 모르는 참 예배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생활에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익숙함을 깨트리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당시에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격적임은 그들의 익숙함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원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였지만 이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익숙함의 파괴와 익숙함의 깨트림으로 인하여 이건 우리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껍질밖에 없었구나, 형식밖에 남아있어, 형식만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본질로 돌아오지 못하는 반면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편안함을 깨트리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행위를 했어요. 예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21장 23절부터 시작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서기관들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눈에 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면서 21장 10절 이는 누구냐? 이 예루살렘 성을 소동케 한 예수님, 바로 그분을 향하여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는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오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은 너 누구냐? 너 이런 권위를 나타낼, 말씀을 전할 권위를 네가 가졌느냐? 그런 권세를 가졌느냐? 네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 질문에는요,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계한 깨가 숨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면서 나 누구누구가 내게 이런 권위를 줬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권위를 준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종교계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위를 준 그 사람은 대제사장 밑에 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권위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누구에게 복속되어 있어야 됩니까? 대제사장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권위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또 함정에 빠집니까? 신성모독이라는 큰 죄의 큰 함정에 빠짐으로 또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래도 공격당하고 저래도 공격당하는 아주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난처한 질문에 도리어 질문하심으로 해답을 주셔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나도 하나 질문하겠다. 내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던진 그 질문이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이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게 예수님이 반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해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는데 우리가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 반격을 받을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을 또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또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곤란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이 질문한 답변도 들어있어요. 답변도 들어있어요. 자, 그들은 감히 하늘로부터다 사람에게로부터나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말할 수 없어서 그들이 한 말은 뭐냐 하면 27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냥 발뺌하는 거로, 대답 못하는 거로 이렇게 얼버무리며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요,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뭐 했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일을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실 때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것마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8절부터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인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이 아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대답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둘째 아들에게 찾아가 예,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싫습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어쨌든 싫다 그랬어요.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싫다고 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에 갔다는 겁니까? 안 갔다는 겁니까? 갔습니다. 싫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느냐? 31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 큰아들은 예 대답하고 안 갔고 작은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갔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예 하고 그대로 간 아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하고 간 아들, 셋째 아들은 없어요.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었더니 아주 100% 선뜻 대답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왜? 입으로 싫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입으로는 싫다 그랬지만 실제로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아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모욕스러운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31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더 낫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 당시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모욕스러운 말을 들은 거예요. 너희들보다 평생 종교계의 지도자로 살았던 너희들,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았던 너희들보다 도리어 창녀와 세리가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너무나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것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종교적인 어떤 위치에 있느냐, 종교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사실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우리도 그것만으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은 외적인 그런 조건과 외적인 그런 결과라면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대한 조건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얕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삶은요, 우리가 지금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만큼 그들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발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요. 철저하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봉사, 사회적인 이 어떤 구제, 이런 것들로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켰어요. 11조 했고, 구제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외적 조건으로 보면 그들은 완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의 이 평가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들은 뭐에 젖어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젖어 있었어요.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절대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는 머릿속에 선입견이 꽉 차 있었어요. 왜? 지금 내가 율법 속에 살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행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내가 죄를 짓다니, 이런 내가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으로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이 머릿속에 그런 요소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1%도 안 들어있어요. 당연히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라는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단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자기들에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왜? 돌아보지 않아도 자기들은 율법 속에 살고 있고 지금 행하라고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에 자기 자신은 해당이 될 것이라고 꿈에도 조차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죠.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에는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백성됨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혈통적으로 태어난 것, 이것, 외적인 조건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건 그들의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죠. 인간이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은 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말씀 보면 뉘우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30절. 그 후에 뉘우치고, 이거는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잘못함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일을 하러, 포도원에 일을 하러 돌아가는 의지, 행동까지 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잘못된 거구나, 머리로 알아요. 그리고 가슴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프겠구나, 가슴으로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행동으로 결단하여 포도원으로 다시 돌아가 일하는 것, 이게 의직, 지정의까지 결합되어진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뉘우친 거예요. 온 인격으로 뭐 한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기 회개할 게 없죠. 뉘우칠 게 없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자기들을 향한 소리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녀와 세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늘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굴 들고 대낮에 길거리 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나는 죄악 속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조차 없는 자기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가슴 속에 박혔어요. 창처럼 다가와 가슴을 찢었어요. 왜? 회개하고 싶었거든요. 왜?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갔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다 자기를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뭐 한 것입니까? 회개한 겁니다. 뉘우친 거예요. 돌아선 겁니다. 어떻게 돌아섰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됨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전 인생을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믿은 겁니다. 32절. 세리와 창녀는 뭐 했다 그랬습니까? 믿었으며, 믿기 전에 뭐 했을까요? 회개,
뉘우침이 있었죠. 진정한 회개와 함께 그들은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고 끝내 돌아서지 않고 끝내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에는 회개하고 믿었던 장녀와 세리들이 예수님이 평가하기에는 더 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제로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주제로 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세리와 창녀처럼 살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본문은. 우리는 사실 드러나는 삶의 결과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식적이면 안 되고 그게 형식만 남은 것이면 안 되고 내용과 함께 그 형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껍데기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이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믿음이 없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삶을 사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보다 비록 사람들에겐 손가락질 당하고 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얼굴조차 들고 다니지 못하는 이 세리와 장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는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에 이 사람들이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평가의 합격자들이 돼야 돼요. 장녀와 세리들처럼 우리의 잘못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은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 안에는 구원받을 여력이 없구나, 이것을 전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음을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 정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하는 결단까지, 그 행위까지, 그 의지까지 우리는 포함한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구원과 관계되어진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합격점, 이 합격점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31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에도 우리는 합격점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런 평가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내 의는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도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평가, 여기에 합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간신히 들어가는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되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해야 될 일을 정말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행한 후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후의 삶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후의 삶의 하나님의 평가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주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길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길대로, 그 방법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 어쩌면 모욕스러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창녀와 세리만 또 못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삶에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그 본분,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책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격스러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격스러움이 밑에서 이렇게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감격스러움이 지금 사라지고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형식적인 이런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나를 돌아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붙잡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인데, 어느덧 어떻게 바뀌었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먼저 이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젖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아멘. 저 말씀이 옳으네. 그런데 말씀 듣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익숙해진 겁니다. 말씀에. 익숙해졌다는 것은 이해하고 대답만 하고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 했다는 것은 예 그랬다는,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고 성전문을 나가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대답하고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들을 때는 좀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항상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한다면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판단해 봐야 돼요. 평가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아들처럼 예라고 대답은 잘하는데 왜? 많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예라고 대답은 하고 행하지 않는 첫째 아들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이것이 내게 습관이 되었고 오랫동안 내 삶에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깨지기가 힘들어요. 이게 깨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깨야 됩니까? 어떻게 깨야 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내 믿음을 새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바탕, 근간까지 다 흔들어 버릴 큰 사건 앞에 마주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온통 흐트러 버리고 뒤집어 버릴 큰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나를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것, 바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침내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가슴 속에 와닿을 때, 이것이 내 마음을 진동시킬 때, 이것이 내 삶에 움직여질 때에 나는 정말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도 아닌 정말 중간 셋째 아들처럼 이해하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늘 새로움과 늘 감격스러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어.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들 삶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삶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익숙함으로 잘못된 길에서 그냥 나약함으로 쓰러져가는, 넘어져가는 이런 자가 아닌, 항상 새롭게 일어나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이런 새로운 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